4월 2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28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은 것인데 그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이 성전에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놀라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유대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주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유린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으로 14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은 다니엘 9장과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원래 이야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에서 패한 후에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했던 사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교 제단을, 돼지를 바치는 이교 제단을 성전에다가 세웠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서 다니엘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주 70년에 있을 이 성전 파괴에 관한 부분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전을 유린하는 이러한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산으로 속히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 날이 19절을 보시면 환란의 날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할 정도로 큰 환란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심지어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도망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와중에도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24절 이하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환란과 연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천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모아드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라는 표현 대신에 인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보시면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 이제 구름 타고 오셔서 신적인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미지로 쓰는 것인데, 자, 당신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 모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환난들과 재난들과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깝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2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하지만 가까이 그날이 왔다고 해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이 구원의 완성을 주실 때에 그 날을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 정도로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정도로 이 호련히 올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누구도 예측해서도 안 되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밤에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드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바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가 하면 33절을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또 깨어 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은 연결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완전한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깨어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옛 질서를 대표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옛 질서, 성전이 그 옛 질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옛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외식으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철저히 깨뜨리시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 위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깨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날은 택하신 자들을 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드릴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그 날이 오기를 간구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성전 파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이 철저히 옛 질서, 이 말씀을 알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외식으로 율법주의로 알고 있던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신다,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들 철저히 깨뜨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자녀들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사투 벌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파괴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 강림하실 것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 자아의 교만한 습관들, 관습들, 또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 하나하나 십자가에 철저히 깨뜨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의 그 완성의 날을 주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현장에 사투 벌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또 이 경제가 붕괴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 하루속히 개학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도록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일 돌보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안에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잘못되고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아집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가슴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해 또 교회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내로 이 시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현장에 사투 벌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루속히 학교로 복귀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